자, 성경에서는요, 제가 좀 이따가 성경 구절 일부분들을 계속 좀 오늘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이제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 이러면은 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이러면 믿습니다. 막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냥 이렇게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막 이러면서 뭐 구체적인 게 없고 의미도 모르고 하여튼 그냥 그 안에 막 믿어요.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믿음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믿음은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연약한 믿음, 굳건한 믿음 뭐 이렇게 해 갖고 여러 가지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 각 다른 믿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 있고요. 강철처럼 굳고 강한 믿음도 있어요. 자, 요걸 좀 볼게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골로새서를 좀 볼게요. 이거는 지금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고요. 골로새서를 보시면 2장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연약한 믿음, 굳건한 믿음. 제가 노란 줄만 해놨어요. 이렇게 좀 나오죠.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냥 다 안 읽을게요. 노란 줄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갑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된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선됐다는 건 배가 부서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이제 부서지는 믿음, 파선된. 그러니까 파선된 믿음,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 이런 믿음도 있고요. 그 다음은 또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보시기에 죽은 믿음도 있고요. 그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형제들아, 자, 내가 신령한 자,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서 유아기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머무는 뭐 미숙하고 유치하고 이런 믿음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이제부터 깨달아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성경에 있는 것들을 쭉 한 지금 8개 되나요? 말씀드렸잖아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릇되고 미숙한 믿음인데도 내가 바르고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다 믿음이 있지. 뭐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의 믿음인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인생의 시간 낭비는 없어요.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안 믿을 게 아니잖아요. 와서 다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인생의 시간 낭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을 하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냥 믿습니다. 막 이런 그냥 그런 거 말고 정말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해요. 자, 그래서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나 개념이 이게 좀 우리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는 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 점검을 하신 다음에 저 믿음이 없구나,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내게 믿음 주소서 하면서 또 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제가 노이로제가 걸렸어. 그냥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전 원래 없어요. 없는 걸 어떡하라고요? 낙심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믿어요 이게 아니라 믿는 거는 여러분이 막 도박 같은 거 할 때도 딸 걸로 믿어 안 믿어?
약간 이런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안 게 다가 아니라 내 삶으로 연결되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한 게 뭐다? 믿음이에요. 알았으면 내 삶이랑 연결되는 과정까지 다 전부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믿음이다 이러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제 이해와 폭,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이 좀 커져야 되는 거죠. 오늘 믿음에 대한 폭, 넓이, 깊이 이런 것들이 좀 넓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래요. 자, 믿음. 제가 이거보다 더 많은데도 줄였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이거 어디 뭐 전쟁에서 나오지 않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뭐야 그게? 지피지기 백전백승 맞나? 그런 내용일 거야. 하여튼 그죠? 그런데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그러니까 믿어야 될 분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된다?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 우선 가장 기본적 개념으로 가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잘 알고 있어요. 피조물이고 창조주라는 걸요.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어. 그냥 믿음 이러면 그냥 그 창조주 피조물이라고 그냥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 무턱대고 생각을 하지,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는가 이런 거는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이런 건 상관없고 그저 뭐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좀 볼게요.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보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에게 가졌으니, 나한테 가졌으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너무 깨지기 쉬운 존재인 거예요. 질그릇은 값싼 그릇이거든요. 뭐 청자, 백자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질그릇은 정말 싼 그릇이어서 또 왜 쌌냐면 잘 깨져요. 그냥 뭐 숨만 쉬어도 깨져. 막 밥 먹다 승질나서 숟가락을 깨도 깨져. 뭐 그 정도였으니까 제 상상이에요. 하여튼 잘 깨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얘를 밥 먹다가 이렇게 밥그릇 탁 쳤는데도 깨졌다.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밥 먹다 승질나서 밥그릇부터 확 그죠. 그런 것에도 다 우리는 깨지는 그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유혹만 와도 깨지고요. 시련의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영락 없는 뭐라고요? 싸구려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귀하신 존재예요. 막 이러면 좋으시에요? 그죠? 아니 그리고 막 애들한테도 막 최고 이러고 넌 너무 소중해 이러는데 전화하면서도 걱정돼요. 이것들이 질그릇이라는 존재를 모를까 봐요. 그런데 자 어쨌든 아이들은 사랑받고 자라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부모 관계 안에서 잘 가르쳐 주면서 질그릇이라는 걸 이제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영락 없는 이제 싼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질그릇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셔 주신 거라는 건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 질그릇에 담기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요,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해요. 둥그런 한 요만한 이제 항아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금을 담았어요. 그럼 무슨 단지가 돼요? 금단지. 꿀을 담았어요. 뭐가 돼요? 꿀단지. 죄송하지만 배설물. 자, 똥 오줌 담아요. 뭐가 돼요? 그렇죠. 요강이죠. 요강. 여러분 그러니까 뭘 담느냐예요.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그릇 속에 임하여서 이 안에 임하여 계셔서 주신다는 건요. 우리를 싸구려 질그릇이라고 넌 싸구려라 안 돼. 넌 틀렸어. 넌 안 돼.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질그릇인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담기시기 때문에 누구 수준까지요? 질그릇이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자,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이러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보배이신 하나님을 알고 질그릇인 나를 알고 이 질그릇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 보배를 아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니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질그릇 얘기할 때 이런 설교 무지 많이 들어요, 사실. 근데 내 마음에 정말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질그릇에. 근데 이 보배가 담기셨어. 이게 말씀이 내 삶을 뚫고 오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좀 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믿음. 자, 질그릇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면 지금 여기 집 사방으로 우겨쌈을 싸고 뭐 지금 박해를 받고 막 거꾸러뜨림을 당하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이랑 마주쳐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면 아무리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계셔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계속 이어갈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데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믿음이면 날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은 이 그릇이 여기 담겼어. 자, 세상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반응이 안 좋으세요.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담기면 뭐예요? 이런 표정이세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 이 세상 어떤 그릇을 부러워하겠어요 지금. 그죠? 다른 그릇 부러울까요? 하나님을 담았는데 청자야 고려 청자야 넌 좋겠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어떤 그릇을 딱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믿음을 이제 지닐 때에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상대적 박탈감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면.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물론 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 치유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상처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갖고 상처를 막 받아. 그러면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처를 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방문 중이셨대요. 미국에 방문 중이셨는데 평소에 이제 미국에 멀리 계시니까 평소에 거기서 잘 아는 교인 집에 이제 머무르신 거예요. 거기 머무르면서 계시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저녁에 교인 부부를 따라갖고 파티에 같이 참석하기로 하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파티니까 부인이 멋진 드레스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안방에서 쫙 나온 거예요. 파티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목걸이를 쫙 건 거예요. 이제 그 집 성도님 부인이 목걸이가 막 반짝이는 걸 보고 목사님이 농담을 하셨대요. 뭐라냐면
아이고 집사님 그 목걸이 정말 진짜 같아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와 진짜 같아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 순간 아차 싶었던 거예요. 이거 나 실수했다. 이거 실수했다. 아무리 이게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그래도 난 남자고 이 집사님은 여잔데 이거 어머 좀 이렇게 진짜 같아요라고 말한 건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했다. 아차 싶으셨대요.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으로서 어쨌든 여성 그 성도에게 교인에게 너무 큰 신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셨대요. 어머 이 집사님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언짢을까 난감할까 막 이러면서 놀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여자 집사님 부인이요. 언짢아하기는커녕 뜻밖에도 깔깔깔깔 웃으시더라는 거. 어머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뭘 좋아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가짜인지. 어머 목사님 대단하시다. 와우. 어머 근데 진짜 같이 보여? 막 이러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진짜 남편이 해준 진짜 목걸이는 저는 놔두고 다녀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가짜 끼고 나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느냐?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부자인 사람한테 아유 정말 거지같이 먹네 이래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가난해 거지야. 근데 거지같이 먹는다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드세요. 이래도 상처받아. 그죠? 왜 이렇게 조금 먹어요? 이래도 상처받아요.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가난뱅이라고 그래도 상처받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자는 가난뱅이라고 그래도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난 부자니까. 자, 누군가에게 왜 이렇게 무식해 이러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박사학위 소지자야. 이제 박사학위 딴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따질까요? 그냥 씩 웃고 말 거예요. 왜? 난 박사니까. 근데 이제 무학자인 경우는 어때요? 잠을 못 자 이제 집에 가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무학자건 뭐 돈이건 뭘 떠나서 우리는 질그릇에 뭘 담았다? 보배.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여기 담긴 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상처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상처받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인데 내 안에 영원하신 그분이신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걸 나와 함께 내 안에 어떻게 이분이 오셨을까? 나와 어떻게 함께 거하실까? 이것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 믿음을 지녔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히며 그 누구의 말을 들은들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평생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임을 잊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평생 나는 깨박이 쳐질 사람이야. 이걸 아는 사람일 경우에만 그걸 알 때에만 어떻게 하느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난 그래도 원래 태생이 고려 청자성 지금 어떡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닦아가지고 질그릇같이 된 거지. 여러분 이거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난 언젠간 닦으면 뭐다? 청자. 청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정말 질그릇인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요. 내가 형편없는 질그릇이라는 걸 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돼요. 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가만있어 봐. 내가 뭐가 그럼 그렇게 연약하고 깨지고 값싼 질그릇이라는 거지? 이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도 먹었고 그러면 안 되는 것도 깨닫고 들은 게 얼마나 많아. 아는 게 얼마나 많아. 그대로 됩니까? 그죠? 해탈한 웃음이야. 그대로 됩니까? 일단 학을 지었나 봐.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 믿음을 이렇게 돼. 그렇게 돼요?
성장해서 가면 갈수록 진짜 나는 왜 이럴까? 나 하나님, 나 왜 일단 인간이니까. 여러분 이게 나와요. 이거가 질그릇임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상황에 힘들 때 된 게 없다. 그러니까 난 변한 게 없다.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한 게 없죠. 질그릇이 뭘 변해요. 원래 질그릇인데. 그 안에 예수가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뭐냐면 그것을 망각하고 나는 이제 좀 고려청자가 됐겠지. 이렇게 그리고 원래 난 고려청자였어. 근데 하나님이 원래대로 고려청자대로 해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망각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내가 어느 자리로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로 가요. 이건 뭐예요? 선악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난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신봉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봉하면서 믿고 살다가 그 인생이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요, 나 자신이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게 겸손이고요. 겸손한 마음은 나 자신이 정말 질그릇인 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 그거를 깨닫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깨닫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겸손이기 때문에 질그릇인 내 속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라면, 내가 질그릇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해. 그럼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게 뭐예요? 겸손인 거죠. 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믿음은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전한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안 된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 경고였어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재수가 없게 예레미야는 멸망을 갖다가 예고한다고 예레미야를 온갖 박해를 다 가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그래갖고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럴 바에야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와, 선지자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을 바에는 그냥 말하지 말자. 여러분, 차라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들어주지를 않고 어차피 들을 생각도 없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말 안 해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예요. 그때마다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때마다 근데 어떻대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갖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을 피해도 좀 보려고 마음속에서 그랬는데, 정말 이 마음에서 불타듯이 일어나는 이 부담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담감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좀 전에 뭐였어요? 믿음은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랬잖아요. 자, 부담감을 말씀드릴 건데, 이처럼 성숙한 믿음이면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전에는 문제로도 여기지도 않았어, 묻지도 않았어. 그냥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계속 부담 실려 여기가. 그러고 그냥 해놓고도 그냥 거시기에, 응?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 안 나오면 계속 지금 시작해, 끝날, 청송기도 하겠다, 뭐 이거 있죠? 이런 거 다 거룩한 부담감이.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만 편하면 돼, 그냥 내 식구들만 편안하면 그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 지체, 내 이웃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편해갖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나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까지 해야 되냐 내가,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 성숙하는 단계에 올라가면 그래요. 내가 진짜 나 살기도 바빠 죽겠고 내 믿음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오로지 내 욕망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삶이었는데 자꾸 뭐가 부딪히고 부담스러운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부담감은 인간이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면 부담스럽죠. 그죠?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담감이랑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했다라는 증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게 뭘까?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믿음이라는 걸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부담스러운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런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이거 끝.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죠. 아직 믿음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지니면 계속 거추장스럽게 봐. 짜증 나 안 나요? 화나죠? 그래서 무슨 생각? 예수를 왜 믿어가지고 막 이런 생각도 나요. 남들은 그냥 잘만 살더만. 이거 약간 성숙된 거예요, 여러분. 성숙. 요거 끝나면 그 다음 거 갈 거예요. 아직 사명을 이루기는 좀 안 될 것 같고 성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근데 인생의 고통이 아닌 예수 믿고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여기다 이제 가지고 살게 되면요, 내가 지닌 그 거룩한 부담감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이 거룩한 부담감은 나를 살려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살려요.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약속 어음이에요. 약속 어음 청년부는 아나? 요즘도 어음 있어요? 요즘도 어음 발행해요? 발행 안 해요? 요즘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어음을 많이 봤어요. 자, 옛날에 뭐 백지수표도 있었잖아요. 백지수표에다 내가 금액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음이 뭐냐면, 자, 일단 사도행전 7장 4절 5절로 갈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리나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믿음은 약속이라는 건데 보세요. 약속하셨으며 그랬어요. 자손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동안 살던 하란 땅을 떠나가 갖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주하는 장면이 이제 4절이죠. 그런데 막상 5절이에요. 막상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하고 순종해갖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주시질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땅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땅도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5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없는 거예요. 발 여기 두 짝.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신 게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 뒤에 나와요. 그 대신에 하나님 뭘 주셨냐?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는데 많은 민족은커녕 아직 이삭도 태어날 기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삭 태어나지도 않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후손, 이삭을 주고 이삭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러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걸 약속 어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삭을 주면 현찰을 준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약속 어음이야, 어음.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 약속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러는 약속이 약속 어음이 몇 년짜리냐면은 25년짜리였어. 25년짜리 약속 어음을 주신 거예요. 자,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셔요, 안 주셔요? 25년 후에. 남의 건 이렇게 얘기를 잘하죠. 아유, 25년 있다 주신대요. 이러면 여기 진짜 눈을 막 이렇게 25년 안 하고 말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25년짜리 약속 어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은 25년짜리 후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는요. 자, 일단은 이들이 이제 저기 야곱까지 나와서 그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출애굽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이루죠. 여러분 거기서도 더, 자, 이거는 수백 년짜리 약속 어음이에요. 그렇죠? 이거 약속 어음 이거 발행만 했지 이거 못 써보고 죽어요. 아브라함은.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볼게요. 민족 후손들을 줬을 때 그 후손들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돼 갖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 자,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내가 너네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이래 갖고 그 백성들이 막 신나 갖고 홍해 건너가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딜 갔어요? 광야에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그랬어. 몇 년짜리 약속어음이에요? 40년. 40년짜리 약속어음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에서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셔요. 몇 년짜리였는 줄 아세요? 400년. 400년 후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시험 드신 얼굴이요. 그럴라 뭐 알려줘 이런 표정이야.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좀 가성비 있게 생각하자고. 안 받으실 거예요? 일단 바꿔봐야 돼요. 그 머리를 잘 써야 돼. 딱 계산적이. 신앙은 계산적으로 하셔야 돼. 아 진짜 나 정말 계산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신앙 안에서 계산적으로 해야 돼. 일단 자 여러분 그 오늘 20년 후 거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그땐 전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20년 후 거 받으실래요? 그러면 아 지금 먹고 살고 죽을래도 없는데 20년 후면 벌써 굶어 죽겠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 일단 뭐부터 하라 계산적으로 냅다 받아야죠. 넙죽 받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 굶어 죽으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는 언제나 응답을 구해요. 근데 이게 말이 응답이지 현찰 주세요. 하나님 100년 후 거 필요 없어요. 20년 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걸로 주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1000만 원만.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찰 주시는 법이 없다라는 걸 반드시 이제부터 깨닫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기대하세요? 그렇게 디셨으면 이제는 포기하실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지학교 때만 해도 현찰 주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몇십 년이야. 받을 때가 됐어. 약속 어음. 그러니까 받을 때 돼갖고 저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결같이 뭘 주냐면 현찰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셔요. 약속어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어음이 뭐예요?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곳에서 뭐 은행에서 받겠죠? 그 발행한 금액도 써 있어요. 그것을 주겠다고 딱 약속하는 어음이 그 약속어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형태로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아시겠어요? 교통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이런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고 현찰이 좋으면 좋을수록 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게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약속 어음은 싫은 거야. 너무 싫으니까 난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약속 어음 하나님 무지 많이 발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끌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약속 어음 형태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영락없이 현찰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약속으로 주실까? 주지 그냥. 어? 왜 그럴까? 왜 약속으로 주실까? 잘 보세요. 현찰은요 단순한 거래예요. 뭐가 단순하냐면 그러니까 약속은요 주고 받을 때 믿음의 행위예요. 자, 우리가 어음으로 받을 때 어이씨 이 사람이 이 돈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때. 나도 믿어야 되지만 그죠? 발행하는 사람도 믿고 받는 사람도 믿어야 돼요. 그게 약속 어음의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현찰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게에 있는 상인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인들은요 현찰 들고 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기꾼이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도둑놈이어도 현찰 들고 와서 사가면 상관이 있어 없어. 물건 줘요 안 줘요? 당연 주지. 현찰인데. 그렇잖아요. 현찰로 그렇게 하고 물건 사러 오는 사람한테 성품이 안 좋으셔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안 좋으셔서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어갖고 이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현찰이면 다 준단 말이에요. 현찰로는요, 이 상대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으로, 약속 어음 상태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서로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지 이게 주고받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단순한 현찰 거래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 어음 줬으니까 이날 이때 준다 그랬지? 그러고 물건 주잖아요. 이렇게 그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관계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현찰이 아닌 약속의 상태로,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서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는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놓고도, 약속을 받아놓고도 아니 이거 언제, 아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약속 어음의 상태라는 걸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것들이 약속의 상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잘 믿는 사람은 어음을 무지 많이 받은 거예요. 뭐냐면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어음 다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은, 하나 믿어, 그러면 이제 어음 한 장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믿는 사람은 약속 다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음은 부도나요, 안 나요? 나죠, 그죠?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죠. 무효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어음은요, 절대로 부도나는 경우가 절대로 없고요.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뭘로요? 현찰로요. 아시겠죠? 틀림없이 결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어볼게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자, 뭘 기다리느냐?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어음 받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날짜가 될 때까지, 어음에 있는 만기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 어음이 한 달짜리야. 그런데 바로 다음날 하루 지나고는 돈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달짜리 주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요, 받았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걸 하나님 약속했어,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은 이거 다 뭐든지 주신다 했잖아, 이러면서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님 주실 거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제가 될 거니까, 이러면서 그것만 믿고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죠. 이런 걸 단순하게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시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러고 그냥 기다려. 그러고 기다리는데 자기는 전 기다려요 막 이래.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기다릴 때, 그러니까 결제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실 때까지 뭘 하느냐? 주셔서 받을 때, 그 날짜에 받잖아요. 받을 때, 그 받을 땐 뭐예요?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누리고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특별 훈련 기간이 되는 거라는 걸 알고 기다려요. 무슨 기간이요? 특별 훈련 기간. 이게 바로 뭐냐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 약속된 날짜에 받아서 누린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거. 그래서 현찰로 안 주고 뭘로 준다? 약속 어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을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래요. 은을 단련하시듯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대요. 그 약속 어음 날짜 발행 기간 동안. 은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은을 다 녹이죠. 녹여갖고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을요, 완전히 녹여, 그러니까 다 해체를
해체를 시켜. 진짜 이게 내가 사람인가 내가 지렁인가 이게 바퀴벌레인가 막 이럴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다 막 녹이시고 해체시킬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심령 속에 퍼져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시고요. 시편 66편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보세요. 우리를요 또 어떻게 하시냐고 훈련 기간 안에 인생의 그물 속에 걸리게 하신대요. 그물 안에 넣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새로운 말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뭐 하면 그물에 걸리면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자, 뭘 해야 된다? 영적 다이어트. 왜 영적 다이어트인 줄 아세요? 그물이 있으면 그물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멸치 잡을 때 어떤 그물 써요? 엄청 작은 거 쓰죠. 큰 갈치나 이런 거 잡을 때 멸치 잡는 거 필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다가 걸리게 하고 그 안에다 집어넣으셨을 때 그 그물 구멍보다 큰 고기들만 그 안에 걸리고 작은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훈련 기간일 때 인생의 그물 속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를 해갖고 감량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감량, 영적 감량이 중요해요. 영적 체중을 감량해야 돼요. 영적 다이어트죠. 허망한 욕심 같은 거 다 빼고 이기심 빼고 증오심 빼고 교만함 빼고 뭐 빼고 하여튼 빼야 돼. 이 영적인 이 살들을.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야?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냥은. 어디에 걸려야 해요? 그렇지. 그물에 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막 꼈어. 안 나가. 나갈 것 같거든.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빼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열심히 빼더니 나갔거든.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 나가야 돼. 나 혼자 그냥 여기서 계속 먹고 살란다. 그냥 이대로 살란다.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또 우리의 허리에 어려운 인생의 짐을 지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눈 파지 말라고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라고 이따금씩 뭐냐면 우리 허리에 짐을 지우신다라는 거예요. 메어 두신다는 거예요. 66편 12절을 볼게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대. 와 이거 뭐 머리를 밟고 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명예, 인격, 자존심 이게 막 짓밟히는 거예요. 정말 와 이때 기간이면요 정말 무차별하게 짓밟혀요. 정말 이게 막 지글지글 짓밟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짓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하도 밟히니까 뭐예요? 들 수 있는 건 뭐 있어? 고개 하나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생의 두 번째 줄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러는 거야. 불과 물을 통과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불을 통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물을 통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운지요. 불 통과할 때요. 물 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뜨거 죽을 뻔했는데 일로 왔더니 세상에 이거는요 얼마나 추운지 살 수가 없어. 그럼 너무 불이 났겠다. 일로 가도 문제 절로 가도 문제인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지나면서 거치면서 보세요. 우리를 끌어내사 자, 그죠? 머리를 타게 가게 하시고, 막 그물에다 집어넣으시고, 막 허리에다가 지금, 우리 인생에 힘든 것들을 매게 하시고, 불과 물을 막 지나가고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끌어낸대요. 끌어내서 뭐래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비로소 풍부한 곳에 들어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어음이 드디어 결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결제가 드디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어음이 그럼 왜 이제는 결제가 됐을까? 결제가 왜 됐을까? 이게요. 이제 곧 되겠지 이런 사람은 아직 결제되려면 멀어서 불 통과하고 와서 머리 막 밟히고 그러면 결제되는 날 잊어먹을까요? 생각날까요?
머리 밟히는데 결제가 몇 달 며칠이지 이러고 밟혀요. 나중엔 그런 거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생각도 없는데 결제가 됐을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요, 약속 어음의 내용들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어음에 있는 내용들, 자, 약속 어음 만약에 돈의 형태,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형태로 주셨다면 그 돈을 누릴 만한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제일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막 머리를 밟고 가게 하시고 지금 불불 통과하고 막 허리에 매고 이래서 영적 체질을 바꾸시고 모두 바뀌냐면 우리 패턴이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패턴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아빠, 엄마, 강아지, 뭐 언니, 누나, 동생 쭉 나가고 그냥 그대로 돌아요. 집안 패턴도 그렇게 놓지만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패턴도 똑같이 돌아요. 제가 보면 이게 한 3년, 2, 3년 주기로 도는 사람, 5년 주기로 도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도 않고 또 이런 사건마다 다른데, 그리고 한 3개월 단위로 돌아요. 또 패턴이 한 달 단위로 도는 것도 있어요. 전 눈에 너무 보여요. 돈다.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얘기해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패턴이요, 새롭게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패턴이 끊어지고 새로운 패턴으로, 올바른, 바른, 참된 패턴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어음은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결제돼요. 반드시. 어음 형태라, 약속 형태라 더뎌요. 현찰이 아니어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결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믿음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라는 사탄의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와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탄의 유혹을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그릇된 선택을 한 거예요. 바르지 않은 선택을 사실 했어요. 자, 하와는 남편 아담마저 그릇된 잘못된 선택으로 끌어들였어요. 자, 인간의 원죄는 이렇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선택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선택의 결과 죽음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뭘로 어리석느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가룟 유다가 부르심을 받아갖고 3년이나 예수님의 제자. 자,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막 있었지만 직계 제자였어요. 직계 제자 12명. 그 직계 제자라는 특별한 은총을 누린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인데,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11명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선택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뭘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자살해서 죽는. 근데 생명을 선택했더라면 정말 가룟 유다도 어떻게 됐겠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처럼 사도라는 생명의 사도, 영원한 생명의 사도로 정말, 그죠? 저 천국 가서 정말 영원히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대신 배반하는 대가로 뭘 받았어요? 은 30냥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목매달아 갖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가룟 유다 선택이 이렇게 무슨 선택이에요? 생명이 아닌 죽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정말 믿음은 선택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가룟 유다가 선택한 문이랑 똑같아요. 죽음으로 치닫는 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닌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을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멸망으로 가는 문을 선택을 할까요? 왠 줄 아세요? 그 길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머리를 막 돌려봐도 이게 합당한 생각하고 이게 딱딱딱딱 맞는 생각인 것 같아. 요게 뭐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당장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아 보이고 지금 좋아 보이고 좁은 게 아니라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도 좁아서 길이요 협착이 돼서 좁아. 그런 길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적어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지금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사람은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뭘 선택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아닌 생명을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믿음은요. 여섯 번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아무리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30년 50년을 했건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좀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해도 되는 게 없고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소리에 제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못하겠어요 소리에 제가 뭐라고요? 못하겠다고요 진짜.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나와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지 죽도록 끝까지 할 거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자 쉽게 말해 하나님한테 기댄다는 거예요. 그분을 가서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벽에 기대시죠? 그죠? 벽에 길 가다가 벽 있으면 기대잖아요. 이렇게 힘들면. 여러분 그거 왜 기대세요? 벽에? 벽이니까. 벽이 날 받쳐줄 거니까. 벽을 믿으시나요? 믿죠? 왜 믿어요? 단단하거든요. 이거 부실려면 그냥 막 드릴로 막 부셔야 되잖아요. 단단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티로폼을 세워놨어. 기대세요? 안 기대세요? 미쳤어요 기대게. 그잖아요. 스티로폼이 날 보호할 것 같아. 내가 스티로폼을 보호해야 돼. 자 널판지. 판자가 이렇게 서 있어. 기대세요? 그죠? 콘크리트 같은 진짜 이렇게 쫙 단단한 벽에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티로폼, 뭐 널판지 뭐 이런 거면은 절대로 우리들은 기대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요 꽉 받쳐주실 거라는 신뢰함이 있어야 가서 기대요. 근데 날 버리실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저 약속은 저 사귄 것 같아. 이러면 가서 기대요, 안 기대요? 안 기대요. 약속은 100년짜리여도 100년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춘찰로 주신다. 이러면 가서 기대요, 안 기대요? 하나님한테 기대죠. 아무리 50년짜리 끊어주시고 100년짜리를 끊어주셔도 뭐냐면 그거 진짜 믿어봐요. 그러면 50년짜리 끊어줘봐. 그래 내 자녀 때 해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솔직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눈에 이제 성숙하는 거야. 내가 못 보고 죽어도 한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받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지 가서 기대고 약속 오면 아무리 몇 년짜리 뭐 100년짜리고 뭐 몇십 년짜리여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것들을 받쳐주실 거라는 신뢰함.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제가 계속 어떤 믿음인지를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 반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댔어. 열심히 기댔어. 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며 저에게 아픔을 갖고 공격을 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해요. 기댔거든요. 이래요. 기댔는데 근데 왜 자빠져요? 정말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당장 말을 못 해줘요. 왜냐면 넘어진 사람이어가지고 어차피 설명을 해줘봐야 들으려고 안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안 넘어지시고 괜찮으신 분들이 좀 들어주세요. 제 한을 좀 풀어주세요.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댔어. 했대. 어쨌든 그래 했대. 시키는 대로 했대. 뭐 어쨌건 했대.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기댄 거잖아요. 기댔는데요. 하나님이 받쳐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내 인생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진 거예요. 나뒹굴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래도 기대셔야 돼요. 제 말이 너무 어거지 같으세요? 왜 저러시오? 그러지 마시고. 맞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저 받쳐주신다 그랬죠? 기대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이러고 사는 거 봤어요? 진짜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고 쫙 뭐 5년이고 10년이고 막 그냥 기댔어. 근데 5년째 되는 날 그냥 빨리 나뒹굴었어. 이거 해도 소용없구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변화 안 되는 소용없구나. 아니에요. 그래도 또 기대야 돼요. 그래도 또 기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욥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기대고 산 사람이에요. 욥이.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 보면 얼마나 하나님 칭찬을 해요.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만 기대고. 욥처럼 하나님을 기댔다가 그렇게 나뒹굴어졌을까? 박살박살 그렇게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그래도 견고한 심지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또 기대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정말 뒤에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정신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끝까지 기댄다고 기댔는데 내 인생 다 투자하고 예수님만 믿으면서 살면서 그렇게 기댔는데 나뒹굴었어. 그래도 또 기대. 그래도 기대는 거야.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이 두 번이나 나와 성경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는 그 사람의 견고한 심지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삶이 혼돈과 불안 속에서 빠져 있을까요? 기대봤는데 그거 소용없었잖아요. 기대봤는데 결국 이렇게 될 것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막 이래요. 목사님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혼돈하고 불안 속에 빠져갖고 살까요? 잘 들으세요. 기대긴 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기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기대긴 기대요. 기대긴 기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한 수준까지만 기대요. 요만 다리 여기 힘주고 요만큼만 기대. 거기까지만. 여러분 앉아갖고 이렇게 기대. 그러면 그렇게 다치진 않잖아. 서갖고 기대는 거랑 다르잖아. 내가 정한 기준은 앉아갖고 기대자. 이렇게 살짝.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기준을 정해요. 내가 정한 곳까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고 그 이상은 기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기대는 게요 팍 기대는 게 있다가 또 줄여드려. 요만큼만 기대자 막 이래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늘 늘어나고 막 줄어드는 믿음이면 이거는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요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세상에서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위인들 중에 전부 실패 겪은 인물들이에요. 세상의 실패는요 그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세움을 시작하는 은혜인 거예요. 세움을 받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실패는요 기댔다가 넘어지더라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세움을 받기 위한 것이다. 쫙 들어오셔야 돼요. 자, 안 들어오죠? 그러면 오늘 기억을 하시고 그런 거라 그랬어 그러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까 믿음 뭐라 그랬어요? 선택이라 했잖아요. 자, 결단했대. 이제 결단하면 그 다음날 되는 줄 알아. 현찰을 좋아해갖고 결단했으면 뭐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 주실 때까지.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래서 세상의 실패를 도리어 감사하면서 끝까지 쭉 하나님께만 기댄 거예요. 초지일관으로. 여러분 초지일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한테만 기대서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우리의 계획들이 전부 무산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기대랑은 전부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 버려. 내 인생의 계획도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것으로 다 어긋나더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다가 우리의 인생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진다 하여도 그래도 끝까지 또다시 기대며 밀고 나감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평강 속에서 놀랍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워져 가는 만큼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날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